사사함께 하나님의 말씀 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에서 8절과 9절의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9절 이 두 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찾으시지 말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들로 죽고 아들로 산다라는 그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갑니다. 자, 훌륭한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 선수들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정말 많은 운동들을 하다 보니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다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 공포심과 그 고통이 무엇인지들을 선수는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운동을 하다가 그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그 트라우마가 더 이상 그 운동선수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때로는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운동선수들이 거기에서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내야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한계점에 부딪혔었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은 그 선수를 우리는 진짜 선수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우리의 현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슴에 새겨주신 자신만의 번호표를 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문득 찾아오는 그런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한계점에 부딪혔었을 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달려가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성경은 하늘이다라고 그것이 얘기합니다. 성도의 현실은 바로 비현실적인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은 묵시오 하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비현실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에 봤었을 때는 현실을 살고 있는 자들의 눈에서는 우리들이 마치 비현실을 살고 있는 자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디다? 바로 묵시이며 하늘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끝까지 전력을 다해서 질주하더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맞춰지는 그 마침에 그 피니시 라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는 여러분들 그렇게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현실을 이야기해달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뭘 이야기해야 돼요? 네? 우리의 현실은 어디다? 하늘이고 묵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흉내 내기가 종료가 되면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하늘적 존재로 영원히 살더란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성경이 우리의 이야기고 왜 우리의 현실이 바로 하늘이며 묵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많은 비유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어디가 현실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아파하는 나, 고통받고 있는 나, 눈물을 흘리는 나, 화나해져 있는 나, 지쳐있는 나, 이게 우리의 현실처럼 느껴지더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서 새롭게 태어난 내 아들이라면 너희의 현실은 바로 하늘이며 묵시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과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는 게 내가 일하는 거야 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일한다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일이 바로 내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아버지를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기이 여기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너희를 깜짝 놀라게, 아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이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역시 우리 아버지다, 역시 우리 아빠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 기이 여기다라는 것은 바로 찬송하게 하다, 칭찬하게 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요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진리이시자 생명을 품고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누구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일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는데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일을 하는데 라고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가 하나는 말만 했고 하나는 일만 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내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가 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인 그 껍데기는 아무런 주도권이 없었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여러분들 성경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들의 삶이에요. 아들의 육신이 부정이 되고 그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하시는 일만 부각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육체의 죽음이다라고 하고 그 육체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육신의 죽음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장악이 되어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는 자다라는 거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결국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전자에 힌트를 드렸죠.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래요.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성경은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로 만들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이건 단순히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의 삶이고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혼론의 여러분들 헬라의 이혼론에 자꾸 우리들이 그와 같은 교육을 받고 그와 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뭐예요?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육과 영을 자꾸 분리를 시키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육신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어떻게 아버지와 동일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넌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는 육을 갖고 있는데 육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떻게 영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아니면 양아버지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에서 보니까 친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이 친자는 어거지로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친자는 헬라어 본문에는 이 친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친자가 빠져있고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 양아버지겠습니까? 아니면 친아버지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양아버지예요? 친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양자됨이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나오죠. 양자됨. 양자됨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대부분 다 양자됨을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 양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양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양자됨이라는 것이 바로 어답리트예요. 어답티트. 어답티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뜻인가 하니 아버지됨이에요. 아버지됨. 양자됨이라는 것은 아버지됨을 그들에게 드러냈다. 나타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친아버지됨을 내가 증명했다. 내가 그거를 내가 드러냈다라는 것이 바로 양자됨이란 말이에요. 양자됨은 양아들 삼았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응?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지금 육을 입고 있는 네가 소마, 네 그릇에 불과한 네가 어떻게 영을 닮을 수 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지켜 세워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늘 비방하고 늘 욕을 했어요. 결국 그러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칭찬받으려고 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왜?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뭐 하겠어요?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거 또라이 아니야. 저거 왜 4차원적인 세계를 살고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섬김의 도 같았지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로 와 계시고 내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내 안에 누구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 있고 나는 그 아버지가 하라는 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을 직역하면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 있다. 나는 그 아버지가 하라는 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직역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역정을 내는 거 아닙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너는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섬겨왔던 그 하나님은 바로 너였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누구든지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그 말씀과 진리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 말씀과 진리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대로 가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가. 근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요한복음 5장에서 뭘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들의 삶은 오직 누구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8장 9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보세요. 그쵸? 예수님께서 뭔 말을 했어요? 내 안에 누구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내 안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 그러면 그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아무리 태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있지만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들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 뭐만 봐요? 네 안에 말씀이 있는지, 네 안에 진리 있는지 그것만 본다니까요. 진리는 반드시 뭘 나타내니까? 진리는 바깥으로 그 빛을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두운 세상에서 그 가슴 안에 빛이 들어있는 자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그물로 싹 걷어 올리는 거예요. 어부가 그물을 내리는 이유는 뭐예요? 에? 그렇죠. 어부가 배 타고 나가서 그 망망대해에서 그물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고요? 고기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그물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뭐를 내는 거예요? 땅, 에이리치라는 그 말 자체가 그물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땅으로.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물을 내려요? 에? 어부가 뭐 하려고 그물 내린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 진리,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잡아 올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땅, 예레치 여기에다가 그물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그물을. 그리고 그 그물을 하나님께서 걷어 올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소망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이 물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끊임없이 입을 벌려야지만이 내 스스로 움직여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비현실 세계에서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왜? 거기는 진짜 물이 아니니까. 거기에는 진짜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움직여서 너희들의 생명이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지. 그러면 그 하나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는 거.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는 여러분들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산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사는 거니까. 그 아버지가 사는 자의 삶은 여러분들 이 비현실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들 자꾸 이 현실 세계에서 이게 현실 세계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눈에 봤었을 때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자꾸 똑같지 않으니까, 뭔가 돌출나 보이니까, 뭔가 튀니까 자꾸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눈에 가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헬라 철학에 물든 유대인들이 이원론적인 사고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 아들, 하나됨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고 그들은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 육이 인간이 하나가 된, 그분은 반드시 섬겨야 하는 대상이지 육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성경에서는 죄지 않습니까?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삶은 바로 어떤 삶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고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기더란 거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은 어떤 종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저거 했고 이거 했다라고 얘기하는 종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 원하시는 사람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섬기기는 잘해. 섬기는 것은 도 같았어.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는 것,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걸 알지를 못해. 이 세상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를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동안 이혼론 쪽에 빠져서 영, 육, 혼 이렇게 3단론으로 분리시키거나 영, 육, 2단으로 분리시켜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은 섬겨야 하는 대상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 무엇하니까?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으니까. 에? 아니야. 성경.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단입니까? 아버지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단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은 많은데 그분을 그냥 내 밖에 있는 어떤 타자로 저기에다 놓고 여러분들 전부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그분을 내 안에 두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없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밖에 하나님으로 두고 나와 전혀 다른 내 타자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분 앞에 비나이다라는 것은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요 우상이요 에피투마이라고 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무속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싸하게 양복 차려입고 넥타이 매고 작두 위에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잡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작두 위에서 덩실덩실 춤추고 있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속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기복신앙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못했어요?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 들음으로 끝나면 돼요? 그 하나님의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내뱉는 그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뭘로 가지를 못하더란 거예요? 알므로 가지 못하더란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더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무엇하는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의 수없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셔요. 그리고 그 들려주신 말씀을 이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진리로 알므로 깨닫게 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깨달으면 거기에서 안주하면 돼요? 그래, 예수의 십자가 그놈 그 피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놨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완성했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니나노하고 이빨만 쑤시면서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고 가면 돼. 왜?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하나님은 안 바뀌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가면 그게 영지주의예요. 듣고 암까지는 갔어. 근데 뭐가 되지 않냐면 그게 그게 내 삶 가운데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라니까요. 그게 영지주의. 영지주의를 여러분들 다른 것을 영지주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들었어.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깨달았어. 근데 거기에 머물러.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진짜 성도는, 진짜 아들은 뭐 하더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 안에 담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어. 보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그분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해요? 나는 없어. 오직 그분만 존재해. 진짜 존재하는 분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아버지지 껍데기에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일 드러내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아버지.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요. 전부 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더란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해.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아버지만을 드러내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알미예요. 그리고 그 알미를 무엇으로 실천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는 내 아버지가 너 십자가 위에 가서 달려 죽어라고 하면 나는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됨이에요. 그게 됨이에요. 그렇게 됨이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뭐 하더라?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영생이 그 예수에게 들어가더란 거예요. 그 예수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선물, 그 생명을 받아버리니까 예수가 뭐예요? 이제 누림으로 가더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토록 왜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겠냔 말이에요. 비유로 말해줬는데도 여러분들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못 알아먹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뭘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보내주겠다.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예수가 이뤄낼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왜? 예수님은 지금 현재 못했으니까. 십자가 이전이니까. 보혜사를 보내기 전이니까. 어? 그러면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야기. 왜?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요 말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여러분들 구원이 가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죠. 어? 지금 이게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야기.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각자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만의 번호판이 있다고. 그 번호표가 있다고. 그 번호표를 달고 여러분들 우리는 뛴단 말이에요. 다 뛰어요. 그 하나님의 그 출발선에서 그 출발 소리라는 그 소리를 듣고 다 뛰어요. 뛰면서 아는 거예요. 뭐를?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뛰다가는 나는 42.195km를 나는 완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남들이 막 100m 달리기 뛰듯이 그렇게 전력 질주하니까 나는 내 체력, 내 한계, 내 페이스도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이 뛰니까 같이 뛰어. 근데 아는 거예요. 뭘 알아? 나 이렇게 뛰면 완주할 수 없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완주하기 위해서는 내 페이스를 잡아야 돼. 내 속도, 내 체력, 내 컨디션을 다시 내가 살펴보고 내 페이스에 맞게끔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야 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서 42.195km를 다 완주를 했더니 여러분들 그에게 뭐가 오더란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은 여러분들, 한 번 금메달 딴 사람은 여러분들 영원히 금메달 딴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영원히 그의 이름 남잖아요. 네? 그게 누림이라는 거예요. 금메달 딴 사람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뭐 나와요? 그 금메달 값 나오잖아요. 금메달 값.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땄던 그 금메달의 그 수고의 값이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그게 누림이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달리기를 설명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누림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은 777로 가야지 666으로 가면 안 돼요. 666은 뭐예요? 뭐 666 표 받으면 죽은다? 아니 좀 줘보세요. 내가 이마박에 붙여줄 테니까. 내 이마박에 붙이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 가 있는지 지옥 가 있는지 나중에 따라와 보세요. 방코드 나 찍어줘 그러면. 예? 방코드 찍어주시라니까. 아니 내 팔뚝에다 새겨줘 그냥 방코드. 여러분들 666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비진리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표현하는 것이 666이지, 그 666 받으면 지옥 간다? 방코드 받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방코드 세상인데 그러면 다 지옥 가게? 방코드 없는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핸드폰,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옷 다 뒤집어 까보세요. 거기에 방코드 없어? 다 있잖아요. 다 달고 살아 우리는 날마다 방코드를. 근데 그 방코드를 찍히면 죽는다고? 그럼 다 벗고 다녀요. 물만 마시고. 물도 방코드 없는 산에서 떨어지는 그 물만 마시고. 에? 무슨 헛소리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렇게 살지 못한 자,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흉내만 내고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바로 성경은 너희들이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짐승. 영혼 없는 짐승. 성경에서 짐승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비진리,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666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7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수 7로 완성이 되더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아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나에게서 어떤 일이 나오는데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서 내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봤다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 헬라에서는 보다라는 것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한다겠죠. 지금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뽀예요. 블레뽀.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직접. 내가 눈으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직접 옆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겁니다. 그 블레뽀.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진리 안에서 자각이 되어 아버지가 시키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만 하게 되어 있다가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일 못하더란 거예요. 스스로 한다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이 바로 아들인 내가 지금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진짜 전부이며 그분이 진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아들과 너희를 동일시해 버리죠.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이시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앞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이신다. 그러면 너희가라고 이름하면서 아들과 너희를 무엇한다는 거예요? 동일시 여기더란 거예요. 그걸 본 너희가 그분을 무엇하게 기이 여긴다. 찬송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찬송하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수야.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대업을 잊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야, 아들아, 나무는 어떤 나무를 잘라야 되고 나무가 넘어질 때는 어느 방향으로 넘어지게끔 해야 되고 그 나무가 넘어질 때 혹시라도 네가 다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대패질을 할 때 그 대패의 날을 어떻게 세워야 하고 대패질을 할 때 힘을 어떻게 당겨야 하는지를 아들을 옆에다 세워놓고 아버지가 그 하는 일을 아들에게 전부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한 일을 본 아들은 여러분들 무엇하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경영을 기업하는 사람들이 왜 자식을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아니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캠브리지 그런 경영학과를 나와서 아버지는 그런 대학교 나왔어요? 그런 대학도 안 나왔어. 근데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보다 더 잘 배웠네?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보다 경영을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못해요? 가장 밑에 자리로 내려서 일을 가장 빠른 속도로 가르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단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승계를 하기 전에 직접 마치 비서처럼 그 아들을 옆에다 붙여놓고 아버지가 하는 일, 아버지가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 그 아들에게 비추어 주더란 거예요. 가르쳐 주더란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했던 방식을 가져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더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여러분들 아버지가 물려준 거에 대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그 기업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일을 드러내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보여줬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본자입니다. 그렇게 봤다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 그건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아야 될 사람, 은혜 받았습니다, 영광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누구만 가야 돼요? 하나님만 가야지. 피조물인 내가 뭘 하라고, 껍데기인 내가 뭘 하라고 나에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칭찬받아야 될 분,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고 가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 칭찬받으면 기분 좋아요.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건방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누가 그 목사랑 전도사에게 질타의 소리를 안 해. 싫은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항상 잘한 줄 알고 기고만장하단 말이에요.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진짜 목사를 아끼고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질타의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뭐 칭찬하는 교회? 아유, 우리 목사님 훌륭해,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우리 교회 프로그램 좋아, 이게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 아니요, 죽어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성도가 목사를 향하여서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보고자 여기에 온 자가 아닙니다라고 그 질타의 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지금 건강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너희들 그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타의 소리를 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린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1절의 말씀, 이게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면 이건 틀린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은 십자가 이전의 예수는 여러분들 아무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살려내요.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가야 하는데 뭐 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까지도 전부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한 명도 여러분들 살려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을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보혜사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갔다 올게, 내가 다시 올게. 뭐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제 그 하늘의 말을 알므로 가게 하기 위해서, 깨닫고 진리를 담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은 못을 가지고 삽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깊이 박혀있는 사람일수록 정말 방어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속에는 어떤 못이 있습니까? 나는 못해, 나는 못났어. 여러분들 혹시 그런 못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받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못을 빼셔야 합니다. 그 못을 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일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못해가 어딨어, 넌 다 할 수 있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그 계시록, 그 성경을 여러분들 무엇이더라고 얘기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하는 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들 무엇 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은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는 책이 생명책이 아니라 성경책이 여러분들 생명책이라고요. 에? 성경책이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의 이야기,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야지만이 생명의 책은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이 생명의 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 이야기가 이 생명의 책,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만이 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누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경책은 내 밖에 이 성경책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고 예수의 이야기고 바울의 이야기다라고 내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밖의 이야기로 간다면 여러분들 어디에 기록될라고? 네? 어디에 기록될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뒤집으셔야 돼요. 말씀 마칠게요. 신앙생활을 뒤집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 찬양하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밖에 있는 사람으로 섬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섬겨. 섬기다 상처받아. 내 밖에 있는 곳으로 섬기니까 맨 여러분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모시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계신 그 하나님으로 섬기면 내가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 눈물 흘리고 내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누가 당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한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고 그 아버지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껍데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는 내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비현실 세계의 것을 더 갖지 못함에 한탄하지 않아요. 예? 이 세상이 추악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더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실망하잖아요. 왜? 내 안에 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못하니까. 내 밖에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둡니까? 하나님 그냥 유토피아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좀 버물러져서 악은 쏙 빼버리고 채반으로 걸러서 악은 쏙 빼고 선한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곳. 이렇게 날씨 더운데 문 꽁꽁 닫히고 에어컨 틀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냥 새벽에도 대문 활짝 열어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하나님 만들어주지. 내 삶 가운데 왜 고통 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건강 안 줘? 자꾸 내 밖에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감사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왜?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가 지금 아파하고 내 안에 있는 자가 나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 안에 있는 자가 그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지 못해서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마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해요. 섬겨야 할 분, 정말 찬양해야 될 분, 정말 칭찬해야 될 분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목사 칭찬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가다가 뒤에 골목에서 아니 제가 이렇게 담배라도 피고 있고 제가 어디 기퉁에서 술이라도 한잔 먹고 있으면 원매 저런 목사가 입에서는 강대상에서 번지를 한 소리 하면서 저 뒷구녕에서는 저런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라고요. 나도 인간이야. 나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인간이야. 근데 인간이 인간을 뭘 칭찬을 하냔 말이에요. 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회에서 만난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난 사람답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칭찬하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 최고, 우리 아버지 멋진 사람. 비록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내 몸뚱아리가 아파서 아이고 하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 멋진 아버지. 내 이 아픔, 내 이 고통 당신이 다 당하면서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들아 알겠어? 알겠어. 나에게 오늘 또 진리로 생명으로 가르치시는 내 아버지. 정말 멋진 아버지. 넌 정말 최고의 아버지. 여러분들 그렇게 아들이 그 아버지를 칭찬하고 존경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